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같이 6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그 앞절은 생략했는데요. 그 앞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 있고 이것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줬는데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으로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봄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주로 우리는 그동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받았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게 나의 주인으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이제 내가 인정하고 모시게 됐다. 이 받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주로만 알았다면 이제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능력의 그 창조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특별히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이 받았다는 의미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함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차원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그것을 내가 또 믿는 그 믿음도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래서 그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지금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다가오지 않는 앞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내게 없는 많은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이 고민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떠나가면 또 문제가 가고 또 문제가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 말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다. 모든 만물이 아까 질서대로 믿었다 5절에 그런 말도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그 질서에 쫓아서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그 앞장에 1절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를 행하라고 지금 하고 있냐 하면요. 첫 번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로 내가 받았다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첫 번째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첫 번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먼저 행하는 걸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행하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뭐냐 하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랬나? 주님이 뭐라 그랬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뭐 한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저 모든 것에 주관하는 것을 주님께 내가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주와 내가 이 한 몸에 있지만 따로따로 거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배고픈데 주님 밥을 먹을까요? 이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 그걸 뭘 물어봐.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이르는 것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주님이 곧 뭐예요? 말씀.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지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해서 행하는 것. 또 뭐냐 하면 말씀에서 이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능력으로 능하게 할 것을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영광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의 능력으로 내가 능하게 하기를 또 기도하셔야 된다. 그냥 능력이 아니다. 이 능력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원수 마귀를 그 발 아래 결박하신 그 능력, 하나님 보좌에 올리신 그 능력, 그 영광의 능력, 죽을 것을 살리신 능력,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조금 아픈 걸 고쳐달라. 이거는 사실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막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뭘 견디더라도 어떻게 건더라? 기쁨으로 건더라. 언제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인내예요. 인내.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때도 물론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보통은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열매 맺기까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왜 이 말씀이 내 품에 돌아오지 않느냐? 아직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쁨으로 견디면서 참아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특별히
그 기업의 부분을 내가 얻게 돼서 마다들의 그 기업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누리게 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모르니까 어떻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아 이렇게 행함을 하는 거구나 배우셨으니까 또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그 안에서가 바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또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는 첫 번째 다른 똑같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뿌리를 박는 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를 박으라는 건 어디 안에 뿌리를 박으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뭘로 세움을 받는 거냐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뭘로 세움 받아요?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기업인데 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것은 초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내 안에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밖에 없다. 그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일이 생기냐면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계속 새겨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고 기록돼서 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떠오르고 말씀이 딱 생각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배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래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교훈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9절인데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기에 믿음에 내가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 안에서는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앓는 것이나 그런 게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환자들만 오면 다 고쳐주고 정신 이상자들 오면 다 쫓아내주시고 눈이 없는 사람은 눈을 창조하고 뭐 초상에 이르렀을 때는 죽음의 잔자들을 깨워 일어나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될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만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교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무척 많은데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걸로만 한다면
이 땅에서는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뭐 하나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 별론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막 매도되고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부터 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래서 빼앗으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을 지금부터 내가 빼앗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함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 천국뿐 아니라 지금도 천국 생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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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한다고 세상에 철학에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래잖아요. 세상 학문은 거의 철학에서 왔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바탕으로 들어서 세상의 학문적인 시각으로 신앙을 요새는 또 많이 점검을 해요. 그래서 뭐 치유 상담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히게 하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내가 과거의 잠재의식 속에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예요. 실패.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세상 거라도 갖고 들어와서 세상으로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는 방편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뭐 하라고요? 지금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도움을 받긴 받아도 거기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헛된 말, 헛된 속임수가 헛된 말인데요.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왜냐하면 내가 속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떨어지냐 하면 이 헛된 말을 한 그 사람한테 임하게 된다. 나를 속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속이지 말아야겠어요. 속일까 주의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의 이름을 안다고. 그리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양은 도리어 도망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성에 대해서 주의하고 거기에 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예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저와 여러분은 초등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학문이에요? 고등학문. 고등학문을 배우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근데 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그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신 바 된 사실을 내가 모르니까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까 채우게 하고 잘하게 해달라.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세상 초등학문을 쳐다보는 거죠. 이 세상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고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아예 죽었다고. 죽었는데 뭘 맛보고 뭘 하느냐. 이미 죽었다고. 세상 초등학문. 아까 약하고 천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같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 것들은요. 더 나은 것이 개발되고 더 나은 지식이 생기면 그전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것은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써 있으면서 23절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세상 초등학문은 결국 뭘 쫓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평생 동안 육체의 질질 끌려다니고 육체의 종노릇 하면서 사망의 두려움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게 넘어서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라는 게 마땅히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까지 거하시고 계시다. 골로새서 1장 18, 20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는데 우리를 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신성의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시고 이렇게 현재 진영형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 위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미 충만한데 뭔지 모르니까 찾게 되고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죠. 나 가진 사람을 뭐 하나님이 어쩐다고 저쩐다고 이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물론 우리가 소신자 때 그런 거 다 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믿은 게 회개가 나오면 회개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속인 게 있으면 쫓아도 내는 것이지 그 말씀 안에 먼저 내가 들어가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난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 16절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는. 자,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충만한 데서. 내가 은혜 들 받은 건 내가 들 찾은 거야. 들 찾은 거. 누구한테 핑계 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집사할 때 책 내고 하니까 날 만나면 하나님이 집사님만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뭐 이런 얘기가 왔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는데 제가 그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찾은 거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의 날에 우리를 돕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안 찾아서 내가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충만해서 받는다고 써있잖아. 충만한데.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서 그 충만한 은혜가 뭔지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총명하게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내 몸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몸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육체까지 충만히 거한다고 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한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주님 것으로 안 하고 내 것으로 자꾸 사용해가지고 사탄한테 속다 보니까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멀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젠 알았으면 그 충만한 것을 다시 체험받기를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거하라고 누가복음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미 있는데 내가 뭔지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여 달라고. 아까 우리 기도 골로새서 기도 1장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감사한 말씀 10장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미 너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게 됐다고. 충만하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초신자 쪽에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불러 그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충만해서 뭘 할지 몰라. 불 받아서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충만도 안 되고 불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충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의 충만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고서는 충만한다 해도 그 충만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지금 연이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쓰여 있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통치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또 모든 권세에 그분은 가장 으뜸이다. 그분 안에 내가 충만해졌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해서 거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부터도 예수의 이름에게 나부터도 그 권세를 믿지 않고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나부터도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내가
아이 내가 할게요, 내가 할 거예요 막 이러고 있다면 이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나의 머리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통치하는 통치자로 내가 인정한다면 그분의 충만하여졌다는 그 말에 내가 이미 충만한 것을 깨달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예배소서 1장 21절 23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미니 교회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 믿었다면 그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졌다는데 뭐가 충만한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에 대해서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셔야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자, 이 충만은 뭐에 대한 충만인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면 주의 우편과 좌편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뭐 시편 우리 100편에도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 앞에 노래하고 춤추며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기쁨.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더하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쁨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릴 사람도 없고 응? 막 그런다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막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고 네팔이 지진이 났는데 그거 보기만 해도 우리 막 슬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돕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헌금이나 해야 되고 하는 게 슬프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거. 근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있다면 거기에 남은 것은 사랑과 기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는 충만은 결국은 무슨 충만? 사랑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랬잖아.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기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었는데 예배소서 4장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여튼 제가 잘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읽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뭐 하면서 우리가 골로새서 아까 1장 인용했고요. 그 행함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7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뭐에 대한 뿌리? 사랑에 대한 뿌리를 박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건 뭐에 대한 세움이에요? 말씀의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교훈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대로 내가 행해서 교훈받는 거 말했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믿음에 내가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런 것은 모두 다 초등학문이라고. 우리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육체로 충만히 거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너희도 10절에는 충만해졌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충만한 그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데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도 이제는 뭐 두꺼봐 헌집주게 새집주게가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충만, 기쁨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 충만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요약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